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 점검 부분을 이렇게 주고 계시잖아요. 그 소리는 뭡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적 수준과 상태로 끌어올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요즘에 계속 5번 이렇게 4번 나왔나요? 5번인가요? 5번 이렇게 신앙 점검 이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를 하나님 주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주셨어요. 오늘은 특별히 이제 쭉 오다가 지난주에는 여호수아, 이번 주에는 갈렙. 그렇죠? 그러면 지난주에 여호수아, 이번 주에 갈렙. 뭔 얘기입니까? 그 중요한 일을 놓고 한 팀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한 팀, 알았습니까? 여호수아 탁, 그 다음에 갈렙 탁. 그리고 이렇게 중직자와 주의 중에 한 팀이 돼서 쫙 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응답으로 잘 누려야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이 안류주일이죠. 안류주일. 근데 어제 그 산업선교 또 전도학 메시지를 보면서요, 굉장히 제가 이렇게 중요한 응답,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올리셨구나. 그래서는 하나님께서 또 거기까지 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이제 봤어요. 우리가 여호수아 갈렙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한 팀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려고 했는데, 그것은 뭐겠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복음 아닙니까? 세계복음화 맞죠? 그런데요, 여러분요, 이 세계복음화 뭘로 하냐? 당연히 복음으로 하죠. 당연히 복음으로. 누구를 통해? 제자들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요, 단순히 우리가 복음으로 전도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복음이 복음되고 전도가 전도되고 그래서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응답을 누려갈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요, 성경 하나의 말씀, 이 말씀 이거를 단순히 보면 안 돼요. 또 성경 속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아서 그 시대마다 응답을 누렸던 교회사적인 인물들, 일곱 렘넌트를 비롯해서 이 교회사적인 인물들, 이 인물들이 이 말씀을 타고 인도받은 이 인물들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뭡니까? 시대마다의 그 전도의 역사, 그걸 여러분들이 단순히 보면 안 된다니까요. 단순히 보면 안 돼요. 성경 이렇게 쭉 지금 어디까지 왔냐? 문화. 뭐요? 문화. 말씀은, 전도는, 또 제자는 결국은 뭐냐? 복음이 복음되게 하고 그 복음이 전도되게 하고 그래서 그 속에서 사람들이 살게 만들어지는 문화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결국 우리가 문화 속에 살잖아요. 그럼 내가 어떤 문화 속에 살아요? 그럼 이 문화를 누가 만들었어요? 생각해보라니까요. 맞죠? 여러분요, 야,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이번 주 메시지, 요 근래 계속 나왔던 메시지, 특별히 그것을 종합해가지고 어제 그 산업선교 때 준 메시지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감동이 되는 거 있죠. 와, 우리 다락방을 여기까지 끌어올렸구나. 이 정도까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정도까지 끌어올렸구나. 아주 감동이 드는 거 있죠. 어마어마한 진짜 단체구나 이거. 여러분 지금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어제 메시지만, 그러니까 계속 요새 그 나왔던 메시지 있잖아요. 그 메시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요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이라니까요. 항상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시대의 2000년을 앞서가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요 이 복음을 이해하고 전도를 이해하고 그래서 이 복음 문화를 복음 문화까지 만들어낼 수 있을 만큼의 영적인 우리가 수준이 됐다. 이해가 됩니까? 그 사람이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그 모든 그 컨셉이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 말씀 속에 있다니까.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 속에.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시대를 살려낼 수 있는 그 문화를 다 찾아낼 수 있다?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최고의 응답이 뭐냐, 뭐 사람마다 이렇게 저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냐, 최고의 응답은 언약과 그 흐름 속에 있다. 최고의 응답이 뭐라고요? 언약과 그 흐름 속에 있다. 언약과. 최고의 언약은 언약 플러스 그 흐름. 언약이 뭐예요? 언약은 복음입니다. 언약은 복음에 딱 한마디로 말하자면 언약은 뭐냐, 너희들을 조건 없이 살려주겠다 이 말이 믿기만 하면 그게 언약 아닙니까? 그 언약의 핵심은 그리스도인 것이고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언약과 흐름 속에 있다. 그래서 언약은 복음이다. 복음. 알았습니까? 그러면 흐름은 뭡니까? 그 복음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살려내는 하나의 문화를 말하는 겁니다. 흐름은 뭐다고요? 문화. 어떤 문화예요? 살려주는 문화. 이 복음의 문화. 그래서 최고의 응답이 뭐냐, 이 복음을 누리고 또 복음을 누리고, 그럼 내가 힘있게 누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지고 살려주는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영적 수준, 그 사람, 그게 최고의 응답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우리가요 지금요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쭉 신앙 점검하면서 이렇게 해왔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이 사람들이었어요. 지난주 분 누구? 갈렙도, 여호수아도 이 사람. 이 언약과 흐름을 주도했던 사람. 알았습니까? 언약과 흐름 속에 있었던 그 사람 여호수아. 그 사부는 모세. 맞죠? 모세. 그 모세 이전에 누구? 요셉. 맞습니까? 다 이 속에 있었던 인물들이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다른 수준으로서 이제 봐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이게 뭔 얘기냐, 오로지 이게 뭔 얘기냐, 다른 수준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보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전에 믿었던 그런 수준으로, 이전에 전도했던 그 수준으로 절대 이 컨셉을 가지고, 우리에게 줬던 컨셉을 가지고 콘서트를 못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고전적으로 사는 거요. 그 수준에 그냥 가가지고 막 한 사람 찾아가서 막 하고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거라니까. 자, 그러면요 이 시대에 이 언약과 이 흐름을 타면서 주도했던 최고의 인물이 누굽니까? 유광수 목사입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누리면서 그 흐름을, 한마디로 그 문화를 만들어냈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만드는 것이 이거 찾아냈잖아요. 그게 뭐예요? 한마디로 62가지입니다. 이걸 만들어냈다니까. 그럼 우리는 이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62가지는 하나의 이 시대를 살려내는 흐름, 이것이 확산되고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모두를 살리게 되어지는 문화가 되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여러분요, 지금 우리는 어마어마한 수준에 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신 딱 차려야 돼요. 여기서 조금만 멍 때리고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저기 가가지고 지금 뭔 얘기하고 있는 거 이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예요. 조금만 멍 때리면 저거 가 있다니까. 그 뭔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언약이 어떻고 흐름이 어떻고 문화가 어떻고 헷갈리는 거예요. 그 어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듣고 이제 우리 이제 미션 제자들은 이제 잠깐 포럼을 했어요. 그래도 우리 미션 제자들은 조금 이렇게 나오지 않겠냐 하고 기대를 하고 했는데 역시였어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어요. 안 나와. 그래서 박 목사가 또 필요하구나. 여러분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저게 뭐라고요? 축복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는 중요한 배경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가 있다? 중요한 배경. 중요한 배경이 있죠. 이 언약과 이 흐름에는 중요한 배경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돼요. 누가 바라고 해도 첫째, 우리는 첫째 이 복음부터 알고 이해하고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게 되면 뭐 한다고 했어요? 당연하죠. 사탄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계속해서 우리는 이 응답에 우리를 지역, 이것을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팀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려고 다락방을 일으키고 유광수 목사님을 일으켜가지고 계속 이 복음을 우리 가운데 이해시킨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리고 계속 이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흐름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왔다는 사실만 믿으시면 됩니다. 알았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 흐름을 타가지고 이 문화를 우리가 진짜 창조해서 정착시키고 그리고 확산시키고 폭발시키려고 하게 되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우리는 이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이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요? 이 62가지가 나의 것이 되고 나의 누림이 되고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든지 이 속에 못 들어오게 합니다. 오늘 메시지 다 나왔잖아요. 어떻게든지 이거 못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예배 못 드리게 만들고, 어떻게든 그 언약 잡으면 기도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말씀 못 듣게 하려고 주의 종을 어떻게든지 걸리게 만들고, 그렇다니까요. 진짜. 그런데 오늘 그 메시지 중요한 메시지였어요. 가장 하나님의 복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다? 교육자와 중직자. 여가 됩니까? 저의 측근일수록 가장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또 가장 불신앙하고 죄종을 부딪히고 시달릴 수 있는 가능성이 또 누구냐? 또 바로 그 사람이에요. 왜요?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은 안 보이거든. 하나님 누구를 세워서? 주의 종을. 근데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그게 아닙니다. 그분은 또 이 나라의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기준과 이 세상의 어떤 논리와 이 세상의 어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어떤 이론과 사상과 철학, 그런 걸 가지고 일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요단 건너라, 홍해 들어가라. 그게 세상 힘으로, 세상 지혜로, 세상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세상 과학으로 어떻게 풀어낼 수 없는 얘기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은 안 보여. 하나님이 병훈아 홍해 갈르라 그럽니까? 맞잖아요. 요단 가르라 누구한테? 하나님이 누구한테? 주의 종에게. 그 주의 종은 그대로 받아서 또 전달하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뭡니까? 영적인 그 측근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이 말이에요. 영적 수준과 상태가 어떤 수준이고 상태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목사님 약간 요새 조금 뭐 하든 조금 은혜가 떨어졌나 봐. 요새 기도 안 나 봐. 황당한 소리를 했어. 그럼 목사님은 황당한 소리 하는 겁니까? 지가 지금 황당하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런 거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어찌해야 된다고요? 계속 언약과 그 흐름 속에 있지 않게 되어지면 이 하나님을 복음으로 누릴 수가 없어요. 맞죠? 하나님을 복음으로 누릴 수 없게 되어지면 나는 어떤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냐면 사단 문화, 불신앙 문화. 그런데 계속 이것을 누리게 되어지면 이 복음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 가서 어떤 살리는 문화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신 바짝 차리고요, 예배 때는 집중해야 돼요. 알았습니까? 그리고요, 이건 세상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세상 기준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철저하게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요, 복음 못 누리게 되면 사탄의 노예. 이 배경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지금 이걸 못 누리다 보니까 이 문화, 이거 못 누리다 보니까요, 다 강대국의 노예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이거 복음 못 누리니까 사탄.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이 복음 문화 못 누리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강대국에 다 노예버렸어. 포로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한마디로 이 문화에 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강대국의 문화에 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문화를 못 누려. 문화 이거를 이렇게 지금 그냥 문화가 아니라 복음 문화를 못 누려. 복음 문화를 못 누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 문화를 못 누리니까 우상 문화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죠. 우상 문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복음 못 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강대국이 노예돼가지고 우상 신전 만들고 그 우상 문화에 한마디로 노예 생활했잖아요. 신전 만들고. 똑같습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 배경을 이해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요, 이 배경,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이것을 이해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요, 정신이 번쩍 나겠죠. 아,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멍 때리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뭔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정신이 번쩍 난다니까요. 나 이거 듣는데요, 이야, 그러면서 정신이 번쩍 나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어제 그 프로그램 하면서 그랬어요. 나는 이제 뜻을 정했다. 뭘 정했다? 뜻을 정했다. 했지? 뜻을 정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뜻을 정했다, 이게 보통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세계복음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세계복음화 다 우리는, 그죠?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 하나님께서 뭘 다 알고 있어. 그런데 뜻을 안 정하면 어떻게 합니까? 방향도 나왔고 목표도 나왔고 이유도 있고 뭐 중심도 있고 다 있어. 그런데 뜻을 안 정하면 어떻게인지 아십니까? 나는 이 세계복음화를 놓고 여기에 방향을 맞춰서 가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가야 된다는 것도 알고 방향도 다 아는데 이렇게 갈까? 저렇게 갈까?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놓고, 이 목표를 놓고 이것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나와 나의 것과 나의 현장을 딱 찾아버리게 되면 뜻이 딱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뜻을 정하기 전에는 하나님 역사하냐 아니냐 하기는 해. 어떤 역사를 하냐? 근근히 버틸 수밖에 없는 역사. 근데 뜻을 정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 본격적인 역사. 왜?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정하기를 기다리고 있었거든. 그래서 그걸 딱 정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동원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성취시킬 수 있는 메시지를 주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래서 촥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게 이해되면 정신이 버떡 들면서요, 진짜 여러분들이 딱 뜻을 정하게 되는 거예요. 뜻이 안 나오니까 그래 나는 명확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렇게 나는 이걸 가지고 세계 복음화 해야 되겠다 하다가 또 뭐가 또 나오게 되면 이것인가? 이걸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인가? 또 이래야 되고 왔다 갔다 하나님 여기서 할 수가 없어. 알았습니까? 그래, 하나님 나를 임마누엘 천한교회 보냈지 않냐? 근데 보내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중심을 줬냐, 나에게는 어떤 기능을 줬냐, 어떤 이런 것들을 쫙 정리하다 보니까 그렇지, 그러면 나는 이것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탁 달려가는 거다. 그래서 바울이 뭐예요? 위에서 부르신 상급을 쫓아 표대를 세우고 달려가겠다. 뜻을 정한 거예요. 아멘. 뜻이 안 정해지니까 헷갈린다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러다가 3,000% 호딱 갚불고, 그럼 또 겨나와서 또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다가 또 3,000% 호딱 갚버리고. 안 돼요. 근데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교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교회 완전히요 사단의 종노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교회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종노하게 됐던 거고요. 그래서 종노로 돼서 뭐 했습니까? 우상 만드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때마다 하나님께서요 복음 가진 이 응답을 누릴 소수를 일으켰죠. 맞죠? 그래서 이 소수 속에 7 렘넌트가 바로 이 대표적 소수입니다. 또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여호수아, 갈렙, 라합 이런 사람들이 소수입니다. 알았습니까? 그런데 7 렘넌트를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쭉 볼 때 이 사람들은 계속 어디에 있었냐 이겁니다. 계속 어디에 있었어요? 이 속에 있었습니다. 명심하세요. 계속 이 속에 있었어요. 유민아, 그지? 어디에 있었다고? 계속 이 속에 있었어요. 조금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말해줄까요? 7 시스템의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계속. 근데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시대를 바꾼 거죠. 복음 문화의 소수를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시대를 바꾼 겁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이전에 알아야 되는 것이 있죠. 이 사람들은 뭐 했냐면 살아남는 문화를 만들어냈어요. 일단 살아남는 문화. 왜 살아남는 문화를 만들어냈겠어요? 이 배경을 누가, 그 조상들이 선배들이 요걸 못 누리고 이렇게 됐거든. 그러니까 뭐 됐어요? 노예, 속국, 노예 포로, 속국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이 사람들이 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이게 아니면 죽겠구나.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살아남는 문화를 만들었다니까. 그게 뭐예요? 우리가 진짜 예배하고, 한마디로 7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예배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포럼하고, 함께 훈련받고, 함께 현장 나고,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살아남는 문화인 겁니다. 살아남는 문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뭐요? 영적인 흐름. 영적인 흐름이 불신앙의 흐름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드시 이 7 시스템에 붙어있지 않게 되면 반드시 힘 빠져서 불신앙의 흐름을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요, 이 속에 있게 되어지면요, 반드시 살아남는 이게 문화거든요. 이 속에 있게 되면요,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문화를 만들게 돼요. 너무 쉽잖아요, 그죠? 그런 것입니다.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문화. 그래서 봐요, 이 속에 있었던 누구? 여호수아, 갈렙이 바로 이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문화를 만들잖아요. 갈렙의 작품, 여호수아의 작품, 이 흐름을 바꾸는 문화. 그렇습니다. 이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전혀 생각지 않은 가장 필요한 문화를 딱 만들었다 그랬어요. 가장 필요로 하는 문화. 그럼 가장 필요하는 문화가 뭐겠어요? 가장 필요하는 문화, 이 모세 팀들이 만들어 놓은 거. 언약궤를 중심해서 그 이제 문화가 이렇게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언약궤 다음에 뭐가 나와요? 성막 나오죠. 그 다음에 회막 나오죠. 그 다음에 장막 나오죠. 이게 다 문화입니다. 이게 정말 필요한 문화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 합니까? 요걸 통한 이 영적 흐름 속에서 만드는 것이 삼절기도 나오고요. 삼절기. 이게 이 문화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지금 필요한 문화. 근데 이 문화가 어떤 문화입니까? 이 문화가 결국은요, 이 문화가 1, 2, 3, 4 살리는, 사람 살리는 문화입니다. 무슨 문화라고요? 사람 살리는 문화. 살리는 문화. 이게 이제 사람 살리는 문화가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문화가 이제 형성돼 가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쭉 가게 되면 반드시 이렇게 나옵니다. 살리는 문화. 아멘. 살리는 문화. 근데요, 흑암은 어떻게 합니까? 흑암 세력은요, 살리는 문화를 만드는 것 같은데 사람을 막 틀로 막 묶고 이렇게 올가 매고 해가지고 올무와 함정에 딱 집어넣어가지고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하는 율법주의 문화를 만듭니다. 무슨 문화를 만든다고요? 율법주의. 그래서요, 이상하게요, 희주야, 뭐? 율법주의 문화. 그러니까 보세요, 양심주의, 그게 뭔지 압니까? 율법주의예요. 도덕과 윤리주의, 그게 뭡니까? 율법주의예요. 알았습니까? 관습과 제도주의, 율법주의예요. 알려지지도 않는데, 그래서 율법을 내신 이가 하나님입니다. 율법을 내신 하나님 목적 뭐예요? 요렇게 사람 살리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사단이 그것을 뭡니까?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게 해서 지켜야 산다라고 하는 쪽으로 몰고 가가지고 틀린 율법주의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원래 우리가 양심적으로 살아야지,
나쁜 말이 아니잖아요. 도덕과 윤리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양심적으로 살아야 된다. 도덕과 윤리 너무 중요하다. 제도 너무나 중요하다. 모든 것이 뭐예요? 사실은 서로가 질서를 유지하면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뭡니까? 법과 제도를 만들고 그래가지고 살려주는 쪽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쪽으로 하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도덕과 윤리와 어떤 이해가 되죠? 뭐 이런 것들 또 종교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용해 주신 것들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데 사단이 개입해서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오히려 우리를 완전히 막 똘똘 막 꼼짝 못하게 막 묶어놓는 그런 걸로 다 변질시켜 버려서. 자, 한 가지 물어봅시다. 도덕과 윤리 누가 만들었다기보다는 그것을 누가 만들 수 있도록 했겠어요? 율법 누가? 도덕과 윤리 누가? 나라의 법과 제도 누가? 하나님이 그런 것을 허용되지는 인정하지 않았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맞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런 것들을 허용해 줬어요? 세상 질서와 안녕을 위하여 돌아가게 하려고. 한마디로 세상에서도 안전하게 서로 이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 사단이 개입했다니까. 알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도 주관하지만 이 땅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알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파괴시키고 여기도 파괴시키는 놈이 누구다? 사단이라니까. 다 죽이는 걸로 만들었어. 인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들 속에 있었던 것인데, 이 사람들이 포로 노예만 해가지고 위기 속에 이 사람들이 있었는데, 위기 속에 그런데 있는 줄 알았는데 위기를 해결할 해결하는 문화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위기를 해결하는 문화가 뭡니까? 다른 거 아니잖아요. 위기를 해결하는 계속 복음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예배, 기도, 전도. 하여튼요, 이 근본의 축복이에요. 근본적인 축복, 본질적인 축복. 이런 것들을 좀 세밀하고 구체화시키고 또 그때그때 시간표 속에 적용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이것이 사람 살리는 문화로, 위기를 해결하는 문화로, 이것이 점진적으로 더 세밀하고 구체화되고 수준 있게 이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적용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자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항상 시작은 뭐예요? 138입니다. 기본이에요. 기본 알았습니까? 138, 114 거기서부터 이게 오는 겁니다. 알았죠? 인도를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이 해결하는 문화. 자, 그래서 이렇게 인도하게 되면 싸우지 않고도 다 이기는 문화. 바로 영적 싸움을 하는 문화. 이기지 않고도 이기는 비밀이 뭐냐? 영적 싸움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하는 문화를 딱 만들어 놓게 되어지게 되면 그럼 또 영적 싸움하는 문화가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 누리고, 맞죠? 복음 누리고, 사람 살려주는 전도 누리고, 맞죠? 그러면서 그거 할 수 있는 현장에 다 시스템 깔아가면서 하여튼 똑같아. 그걸 가지고. 알았습니까? 영적 싸움하는 문화.
그런데요, 그걸 가지고 하는데 그것을 시대마다 조금씩 깊이 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요, 그 노래 있잖아요. 아이들 동요 같은 거. 동요 속에 뭔가 의미를 심어가지고 만들어서 늘 부르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이. 그죠? 그러면 늘 그것이 내게 각인됩니다. 각인, 뿌리 내립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의 24시가 되어집니다. 얘가 되죠? 그러니까요, 계속 우리 가운데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이렇게 계속 심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뭐가 돼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세계복음화, 이걸 놓고 막 기도하고, 이것 때문에 뭐 24시, 이게 뭐예요? 영적 싸움하는 문화를 우리 가운데 지금 만들어 놨어요. 영적 싸움하는 문화, 영적 싸움이 되는 문화. 맞아요? 그런데요, 노예되어 있는 동안에 어떤 것을 하나님이 주셨느냐, 이것도 노예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문화를 만들어낸 겁니다. 노예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하나님께서 문화를 만들어줬느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재창조의 문화. 무슨 문화요? 재창조의 문화. 재창조의 문화. 재창조의 문화가 뭡니까? 노예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원인을 찾아내고, 그래서 자꾸 하나님 앞에서 나를 찾고 나의 것을 찾고 나의 현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 가지고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것을, 하나님 그 나라의 일,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켜가는 문화, 이걸 만들어 간 겁니다. 비밀이 뭐라고요? 일과의 시스템 속에서 이게 다 되어진다는 사실. 어디에서? 7가지 시스템 속에서. 그래서 보세요. 그러니까 뭐가 나옵니까? 당연히 영적 서밋 문화, 영적 뭔 문화? 서밋의 문화, 영적 서밋의 문화, 이렇게 딱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이스라엘 노예 생활을 하면서, 혹은 포로와 속국 생활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모세가, 참 누구예요? 요셉이 이렇게 왔잖아요. 이렇게 왔잖아요. 요셉의 일대기를 보게 되면, 그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영적 서밋,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그런 문화를 이렇게 만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아멘. 7 렘넌트들이 다 이렇게 온 겁니다. 노예, 속국, 포로, 노예, 포로, 속국 속에서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노예로 내가 끌려갔다, 내가 우리 선조들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가 포로로 갔다, 난 더럽게 재수없는 시대에 태어났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지금 내가 어떤 이런 환경 속에 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알았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내가 이상한 놈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그게 아닙니다. 내가 요상한 년을 하나 만났는데 그래가지고 내 팔자가 이렇게, 그게 아닙니다. 알았어요? 뭐죠? 김기민 집사 이상 안 해. 할렐루야. 자, 그래서요, 뭡니까? 노바디에서 에브리바디로. 그래서 노바디에서 에브리바디로. 알았습니까? 이렇게 노바디에서 에브리바디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속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고난 속으로 몰아넣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다 살리는 그 사람으로, 그
문화를 만들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맞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요셉 애굽으로 노예로 갔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그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 살리는 사람으로, 에브리바디로.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론이 뭡니까? 그래서 나온 결론이 사람들이 그렇지, 이게 아니면 안 되는구나, 복음이 아니면 안 되구나, 하나님 나라가 아니면 안 되구나, 절대 문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것이 뭐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뭐다고요? 절대 문화. 여러분요, 지금 중직자 대학원 시간이죠. 오늘 우리가 갈렙 편을 봤죠. 갈렙은 요 속에서 이 배경을 이해하고, 왜 애굽 속에 있었잖아요, 노예로, 그죠? 그래서 이 배경을 이해하고 요것을 회복시켜서 요 문화를 만들어 낸 사람입니다. 알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민섭이가 배경을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어찌해야 된다고? 나는 이게 아니면 안 되겠구나, 그 이해가 돼야 된다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일곱 시스템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겠지. 그럼 어떻게 돼요? 요 문화를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계획이 여러분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목사들도요, 어떤 목사가 복 있는 목사냐? 사모가 완전 악처든지 완전 인도받는 사람이든지 해야지, 어중뜨게 참 우리 사모님은 사람은 좋은데 이런 사람 만나면 큰일 납니다. 목사도 완전 악처든지 아니면 완전 인도받는 사람이든지. 알았습니까? 그래서 오직 하고 다 인도받는, 그래서 막 목사님이 막 좀 헷갈린 것 같다 그러면 그게 누구예요? 그 완전 인도받은 사람 누굽니까? 주기철 목사님 사모 같은 사람, 하나님 돌아가셨습니까? 그죠? 또 누굽니까? 누구야? 루터 상복 입고 나와서 막, 왜 그러냐? 당신이 믿는 하나님 돌아가신 것 같다고. 완전 인도받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아니요, 완전 악취해야 돼. 어디 다른 데 쳐다볼 겨를 없이 진짜 하나님 배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아주 악취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된다니까. 저녁 사람은 둘 중에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도요, 사모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내 마누라가 아니면 내 와이프가 완전 악이든지 아니면 완전 오직하고 인도 다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둘 중 하나야 돼요.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서 오직 하는 것 같으면서 결정 중에는 나고, 그게 누구예요? 우리고. 그게 누구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부부가 되면 큰일 납니다. 절대 이 흐름 속에 안 가죠. 완전히 노예되죠. 끝까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요 문화는 목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나름대로 배경이 있잖아요. 이 배경을 가지고 이 속에서 또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서 이쪽으로 왔단 말이지. 그래서 목사는 뭐 합니까? 이것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전달해 주면 이것이 목사의 사명입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면 그 메시지, 그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 성경 전체를 보세요. 그 메시지를 듣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 거기에 방향 다 맞추고 다 인도받는. 그래서 하나님과 그렇게 해서 함께의 비밀을 누렸던,
또 하나님과 임마누엘의 비유를 누렸던 이 개인과 이 교회, 이 단체죠. 단체. 그래서 이 원네스의 축복을 누렸던 그 사람과 그 단체를 통해서 요 문화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팀을 통해서 요 문화가 만들어졌잖아요. 맞죠?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본론에서 지금 실제적인 콘텐츠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뭐요? 콘텐츠.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 실제적인.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중요한 문화를 봤는데, 그러면 그 콘텐츠가 이 콘텐츠가 어떻게 나왔는가, 어떻게 나왔나, 이걸 봐야 되겠죠. 그게 바로 출애굽기 3장 18절. 그 콘텐츠가 어떻게 나왔냐? 출애굽기 3장 18절. 바로 뭡니까? 원색적인 복음, 피죠. 피복음, 그리스도. 맞습니까? 한마디로 이게 복음의 내용인데 여기에서 컨텐츠가 나왔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언약과 이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뭐가 나온다고요? 그 내용이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아멘.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이게 되어져야 뭘 만들 수 있어요?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장님한테 138 오직 그리스도 안다는 것이 138 오직 그리스도밖에 몰라. 그래서 그게 어쩌단 말이냐면, 그렇지. 그러면 뭘 어떻게 콘텐츠를 만들어내겠어요? 컨셉이 풍성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을 잘 조합을 해서 콘텐츠를 딱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콘텐츠가 제대로 된 콘텐츠가 하나 딱 나오게 되면 그것이 문화가 되어져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이 언약이 나의 복음 되어지고 생명과 능력과 모든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깊은 묵상, 중요한 거예요. 아멘. 깊은 묵상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주일날마다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계속 깊이 들어가 봐요. 뭐가 풍성해져요? 컨셉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내용이. 그럼 풍성해진 만큼 뭘 만들 수 있어요? 아주 명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 콘텐츠를 딱 만들어서 그런 작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딱 나오니까요, 여기서부터 어떤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10가지 막 기적부터 일단 일어나기 시작했잖아요. 10가지 기적부터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눈여겨볼 만한 것이 뭐라고 했느냐? 새절기. 이렇게 콘텐츠가 나오는 겁니다. 아멘. 이 새절기는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딱 이것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아주 구체적이잖아요. 피 언약이 뭐냐 이 말이지. 피 언약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뭐가 들어 있어요? 구원도 들었고 유월절, 그죠? 이것을 잡고 지속 기도하기는 뭐가 나와요? 오순절. 이 피 언약을 붙잡고 계속 깊이 기도에 집중하게 되면 뭐가 나온다고요? 오순절 나오는 겁니다. 아멘. 이거는 믿고 바르는 거 아니요. 믿음은 유월절. 아멘. 자, 뭘 믿어요? 그리스도를. 그 그리스도에 집중하게 되면 오순절. 맞죠? 이것을 지속하게 되면 뭐요? 수장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자, 여기에 사람이 100명이 모여 있어요. 제가요, 그리스도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 나라, 이걸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오순절,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내용은 하나야.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가지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내가 그리스도를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속 이 그리스도를 깊고 수준 있게 알아들을 만큼 말씀에 집중하면서 지속해봐요. 그러면 이미 여러분들은 유월절 통과했잖아요. 오순절, 수장절, 이게 오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런 콘텐츠. 여기서 또 기가 찬 게 나왔다고 했어요. 그게 뭐예요? 엄청난 문화죠. 성막. 성막. 한마디로 성막은 뭐예요? 24시 오직 그리스도만 하게 하는 문화잖아요. 그죠? 성막. 그 안에, 이 성막 안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잖아요. 언약궤. 그죠? 언약궤. 그래서 진짜 이 시가 들면 이 언약궤 있는데, 이게 한마디로 뭐예요? 이게 한마디로 이게 뭐예요? 이게 출애굽의 복음 문화입니까? 출애굽의 뭐라고요? 복음 문화. 이게 광야길로 가고, 이게 이제 이걸 이제 광야 이걸 붙잡고 우리가 여정을 가게 되잖아요. 그죠? 광야 여정을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요것을 다 요것을 이 응답을 들으면서 쫙 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되잖아요.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콘텐츠. 대단하죠. 이 지역이 누구였습니까? 모세. 근데 이제요, 이때부터 뭐가 됐습니까? 이때부터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여호수아 시대가 열리죠. 뭡니까? 확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확산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요렇게 인도를 받게 되면 이 확산의 응답을 누려요. 이 확산의 응답은 뭡니까? 일단 제자입니다. 이 응답을, 이것을 만들어내고 이 응답을 누려갈 수 있는 누구? 제자. 그걸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확산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확산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한마디로 요 내용을 콘텐츠 이렇게 그 콘텐츠 저 내용을 한마디로 이게 이제 이 콘텐츠를 확산시키는 거다, 이제 그건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 뭘 가졌습니까? 장르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콘셉트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요, 제가 유광수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 수많은 내용, 이 콘셉트를 가졌어요. 그거를 가지고 임마누엘 천안교회에 와서 콘센트를 만들어서 확산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를 통하여서 여러분 같은 중요한 그 제자들이 나왔어요. 확산이 된 거죠.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그 응답을 들으면서 확산을 시켜 가야 되는 겁니다. 자,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서 많은 내용을 아주 깊이 있고 풍성하게 누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나의 장르가 있어야 됩니다. 나의 장르, 그죠? 예를 들어서 그림 그리는 사람들도 동양화, 서양화, 뭐 사실화, 인물화,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우리 지금 그림 공부하고 있는 사람 있는데, 나만의 장르, 나만의 컨셉, 알았습니까? 그 내용 속에서도 나만의 컨셉, 나의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 나의 것을 가지고 우리는 확산시켜 가야 되잖아요. 맞죠?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땅을 줬다고 아니라 땅을 이미 주었느니, 땅을 주겠다가 아니라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컨셉입니다. 이걸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서 묵상해봐요. 그러면 많은 내용이 이렇게 풍성해지면서 중요한 콘센트가 나오는 겁니다. 가지고 그것을 작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문화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너와 함께,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라고요? 장르, 컨셉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쓴 이 내용을 광야를 통과하면서 확산시키기 시작했죠. 광야를 통하면서 확산, 그것 보고 인턴십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있게 되어지면요, 확산시킬 수 있는데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충성된 자에게 전해라. 아멘.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여러분 현장에서 제자에게 이것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턴십의 내용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자, 이거 보고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이제 이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것을 통해서 뭘 만들어 갑니까? 하나의 관을 만들어 갑니다. 하나의 관. 여러분들이 쭉 이렇게 복음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관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나의 세계관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나의 세계관. 이게 나와야, 근데 이 나의 세계관이 이 기독교적, 이 복음적 세계관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나의 뭐가 되어야 됩니까? 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틀. 나의 틀. 한마디로 나의 기준, 이게 딱 돼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게 딱 돼야 돼요. 이것을 어떻게 만들기 시작했다고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통해서 들은, 뭐 들었어요?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것을 계속 들으면서 자신의 세계관을 만드는 겁니다. 아멘. 그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신명기 보게 되어지면요, 완전히 막 미간에도 새콤하잖아요. 신명기 6장 4, 9절 보게 되면 완전히 뭡니까? 교육 24시잖아요. 뭐 24시라고요? 교육 24시. 이게 뭡니까? 집중 교육 24시. 24시를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호수아가 확장시킨 방법이고 비밀입니다. 뭘 확장시켰어요? 요거를 뭘 통해서 이렇게 자기의 하나의 장르를 만들고 어느 정도 인턴십 할 만큼, 그러면서 다 이것을 통해서 자기의 세계관을 만들고, 세계관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의 자기의 틀을 딱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집중시킨 겁니다. 렘넌트들을. 아멘. 집중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딱 이런 사람을 또 이렇게 여호수아, 갈렙을, 모세를 만들었다고 하면 여호수아는 더 많은 그것을 확산시켜 나간 겁니다. 아멘. 여러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저것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미연이가 지금 미술학원 하고 있거든요. 다 저희 갖춰져 가지고 그 미술학원에서 이것을 이렇게 쭉 들어가게 되면 어찌겠어요? 확산되어지게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요, 이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확산의 그림을 그려야 돼요. 확산의. 그저 뭐 어떻게 뭐 그냥 현상 유지나 그런 생각 버리세요.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알쏭달쏭 뭐 밥 먹고 살면서 그냥 여유 있게 뭐 이렇게 뭐 예배도 드리고 뭐 훈련도 받고 뭐 그건 지 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육신 편하게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가 뭐냐? 이렇게 하면서 뭘 해야 되냐? 대비를 해나갔잖아요. 우리도 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뭔 대비요? 세계 복음화를 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237 세복을 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운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왜요? 지금 3단체 앞으로 올 후유증 또 뭐 있습니까? 혼합 종교 시대로 말미암아 오게 될 영적 대공황 시대. 또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땅끝까지 이르셔서 이 복음이 증거되고 난 후에 끝이 온다고 했잖아요. 그 주님을 재림을 이렇게 위한 우리는요 그 길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런 것들을 놓고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 교회는 탑 렘넌트 복음인재 뱅크 운동. 아멘. 대비를 해야 된다니까요. 대비. 그래서 렘넌트 7명은 대비를 했다. 그래서 완전히 승리하게 됐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영적 문제에 빠져 있었죠. 그걸 대비한 겁니다. 그걸로 말미암아 올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문제.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이렇게 인도받게 되어지면요 우리나라의 문제가 뭔지를 정확히 꿰뚫어 볼 수 있어요. 유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문제는 이념 문제다. 정확히 꿰뚫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복음화 하려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 부분을 넘어설 수 있는 렘넌트들을 키워내야 되는 겁니다. 맞죠? 세계 문제는 무슨 문제다?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탑 렘넌트들을 우리는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게 대비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거기에 있는 족속들은 7족속이 있는데 악한 7족속, 한마디로 더 심각한 영적 문제에 빠져 있어요. 가나안 7족속, 이 사람들은 더 심각한 영적 문제. 그래서 이걸 대비한 겁니다. 어디에서? 광야에서. 그 렘넌트 그 광야에서 그 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감싸고 있는 뭐요? 강대국들 전부 다 심각하잖아요. 바알신 섬기고 아세라 무슨 목상 이런 것들을 섬기고 완전히 막 이게 막 전부 다 우상 그런 거잖아요. 강대국들이 전부 다 이걸 대비한 거죠. 이거를 대비했어요. 그래서 뭐예요? 이 렘넌트 운동을 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다 가지고 그것을 딱 넘어설 수 있는, 그래서 다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서밋들을, 정상들을 다 준비해놨어. 각 분야마다. 그럼 뭐예요? 그 사람들 들어가서 다 이 문화를 만들어내. 이 문화를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계속 이 내용을 가지고 확산시켜. 뭐가 됩니까? 확산시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폭발. 그것이 세계 복음한 겁니다. 쉬운 거예요. 알았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왜 이 메시지를 했냐? 여호수아가 이 응답을 드려야 되고 갈렙이 이 응답을 드려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 나왔습니까? 렘넌트 군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사를 이뤘잖아요. 자, 중요한 거, 제가 여러분이 그 응답의 자리에 가야 되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 응답의 자리에 가야 돼요. 한마디로 여러분과 제가 영적 서밋팀, 원네스팀, 이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명심하세요. 지금 우리가 인도받아 가는 것은
무슨 뭐 그냥 교회 다니고 교회나 부흥시키고 가면 뭐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복 받는 가지고 기존 교회 말하는 것처럼 복 받아 가지고 뭐 잘 먹고 잘 살고 그거 아닙니다. 그건 종교 생활이에요. 하나님과 전혀 안 맞는 거라니까. 우리는 한 시대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절대 손을 붙잡고 거기에 생을 걸만한 가치를 발견하고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오직을 통하여서 오직, 아멘, 오직을 통하여서 이 배경을 완전히 깨버리고, 맞습니까? 깨버리고 다 이것을 누릴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확장시켜 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확산시켜 가야 돼요. 그래서 미래까지 대비시켜서 세계복음화.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응답의 지역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직이 되어지게 하시고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높아질 수 있도록, 이 영적인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시대를 살려낼 복음, 문화, 아버지 하나님 완전히 뿌리내리고 확산시키고 확장시키고 폭발시키는 응답들을 우리가 들어가게 하옵소서. 또 그것을 위한 후대를 세워갈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믿사오며 그리스도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